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 예배할 때 영어 가사 중에 엄청 제가 저한테 강력한 그 한 줄이 딱 있었어요. 뭐냐면 My weapon is melody라고 돼 있잖아요. 나의 무기는 멜로디입니다. 그 말이 엄청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다. 이 말이 참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또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이제 나의 무기는 멜로디입니다. 그 가사가 있을 때 이제 시편 149편의 말씀을 생각나게 됐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9편 6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 시편 149편은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의 검을 주시고 그 검이 모든 어둠의 권세 또 왕들을 심판하고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노래한다고 어떤 노래할 때 그냥 어떤 신비한 힘이 나가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진리를 선포하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은 두 날 가진 검으로서 역사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예배할 때 또 예배하는 그곳에서 어둠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을 때 어떤 감정들이 우리에게 오거나 또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고 둘 중에 하나를 하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놀랍게도 주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시죠? 이제 10시, 11시 되면 이제 은혜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몽사몽으로 찬양하게 되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창세기 22장 1절 14절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주제 한번 읽겠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 아멘. 예. 높은 산에 올라 있음을 믿습니다. 높은 산에 있으면 모든 게 발 아래에 있잖아요. 살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내 위에 있습니다. 나무도 나보다 크고 지나가는 차들도 나보다 크고 나보다 큰 사람들도 보이고 건물도 나보다 크고 그것만 나보다 크면 모르겠는데 산 아래에 있으면 모든 문제도 다 나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실은 산 위에 올라가면 묘하게도 단순히 보이는 물건들만 작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나에게 있는 상황이나 문제들도 묘하게 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산을 오를까?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크고 광대한 걸 볼 때 묘하게도 내 삶에 있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구 밖에 나가면 지구조차 작게 보이게 되면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엄청난 난리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참 작구나라고 느끼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에 오를 때 단순히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나 지식이나 인지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르는 산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르면 모든 것이 작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아지죠. 그 느낌이나 정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로 인식하는 순간 다른 모든 짐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계속 예배 가운데 더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말씀을 이제 몇 가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이 나머지 동행은 두 사람만 산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여기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아는 것처럼 이 모리아산, 이 산의 자리가 나중에 바로 이 성전에 지어지는 그 성전산이 되고 또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되고 나중에 예수님의 골고다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어떤 이제 미국의 어느 찬양 가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새벽 캄캄한데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는데 이제 서로 앞을 다 알아볼 수 없는 그 캄캄한 새벽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해가 뜰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근데 깜깜한데 횃불을 들고 올라가니까 이제 서로 어디인지 서로 모르는데 이제 횃불을 들고 가는데 이 아들이 깜깜한 데서 아버지하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여기 있다. 깜깜한데 너 혼자 있지 않고 내가 여기 있어라고 대답한 가사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실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슴이 저미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이삭이 되게 순수하게 묻는 거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아브라함의 그 심장을 찔렀다 그래요. 이 말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같이 가고 있는데 어린 양 대신에 바쳐질 그 이삭을 데리고 아버지가 올라가는데 그 심정에 이 말이
엄청 그 깊숙이 꽂혔다고 이제 그 가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후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려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려던 것, 이삭을 바치려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그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다. 이렇게 가사가 돼 있어요. 그 후렴이 그 후렴 가사가 참 굉장히 이제 좀 이제 부드러운 찬양인데 엄청 그 찬양이 제가 예전에 20대 그 찬양이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됐었거든요. 하여튼 이 장면이 그렇게 저는 이제 한번 그런 가사를 들으니까 이 장면이 그렇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두 남자가 묵묵히 올라가는데 이제 이삭이 거기 이제 거기에 가세 이노센트 이렇게 돼 있어요. 순수한 질문을 한다고.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 되게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킹 제임스 성경에는 밑에 있는 제가 인용한 거는 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은 God will provide himself 돼 있어요. for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놀라운 표현을 썼어요. 킹 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이 나의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준비하셨어.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잖아요. 걸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3일째 돼서야 고개를 들고 산을 쳐다봤다고. 근데 그 성경은 아브라함의 감정이나 아브라함의 표정이나 그 상황을 3일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3일 길을 갔다는 소리는 잠 잔 거죠. 가다가 잠도 자고 3일 길을 가다가 먹을 것도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에 많은 이제 생각과 질문과 그런 것들이 이제 오갔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짐작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이제 보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의 결론이에요. 3일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이 아들을 내 생명 같은 아들을 나의 생명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잖아. 아브라함이 많은 위기를 겪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지 죽이시지 않으셨잖아. 이것을 이제 계속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말을 안 냈으면 모르겠는데 그 정말 가슴을 찌르는 질문을 하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3일 내내 고민했던 첫 번째 답이에요. 첫 번째 답.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언어를 살펴봤더니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돼요. 하나님 자신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둘 다 되게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돼서 한글 성경은 이 뉴 킹 제임스 의미로 해석을 해줬어요.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야라고 말한 거죠. 아브라함은 실은 자기가 준비하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놀라운 믿음의 이제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사실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이 너무 유명한 구절이어서 뒷구절이 잘 우리가 눈에 안 들어요. 로마서 3장 23절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되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간격이 너무 커서 도저히 거기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25절, 26절은 재미있는 컨셉을 우리에게 하나 보여줘요. 예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더 이상 화목제물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의를 위해 혹은 비참하게 죽은 죄인의 피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화목제물이 된 이 사건을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화목제물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전에 지은 죄들을,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을 없는 것처럼 간과하신대요. 넌 죄 짓지 않았어 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말이 되게 놀라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래요.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이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래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중적이에요. 곧이라고 설명하죠. 위에 있는 말을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이때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를 흘려서 화목제물로 삼으시는 그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그 피를 흘려서 화목제물이 되신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양쪽 편을 의롭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의롭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구원하셔야 돼. 어떻게든지 구원하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그냥 넌 내가 창조했으니까 그냥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내 새끼니까 내가 구원하는데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게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진 건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해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를 증명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도 만약에 고위 공직자가 재판을 받는데 죄 지은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재판장에게 뇌물 주고 죄 있는데 빼내면 불의한 거잖아요. 딱 그겁니다. 죄가 없어져서 무죄 방면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사건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롭게 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아까 그 말했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을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을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위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말을 한 거예요. 엄청난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의롭게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증명이 됐어요. 예수님이 대신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화목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정당한 행위가 돼 버렸어요. 이게 정당한 행위가 되니까 나머지는 다 정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도 정당해요.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정당하게 돼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다 정당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의로운 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게 됐다. 예수님이 그 통로가 되신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편에서는 이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쏟아줄 수 있는 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불법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성경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뿐이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서 중보자는 중재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중재자는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해방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고백 안에 그 놀라운 진리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장 3절이 아주 중요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까 이 창세기 22장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이게 같은 표현에 같은 해석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이것은 아들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방면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는, 그 아들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온 것이고 하나님의 본체에 뭐가 오신 거예요? 형상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비춰지는 광채고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는 것을 형상으로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미리 한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임하신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초겐 지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데 아브라함 보고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에 길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아는 것처럼 고대 상인들이 서로 언약을 할 때 짐승을 그대로 반을 쪼개서 펼쳐놓고 그 사이에 길을 만들고 두 당사자가, 언약의 장사자가 그 길을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이 언약은 피의 언약이고 이 언약을 어긴 사람은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대 상인들의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카톡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내가 너에게 금을 주면 다음 만날 때 금에 합당한 뭘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서로를 믿어요? 이 피의 언약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인들이 하듯이 언약하자고 하신 거죠. 아마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차례차례 쪼개서
쪼개서 놓고 길을 만들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오셔서 같이 걷자고 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독수리들이 와서 그걸 먹으려니까 막 쫓고서 기다려요. 하나님과 같이 걸을 거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그 어둠이 깊어지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약 당사자 한 명이 잠자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연기 나는 화로로 이 땅에 임하십니다. 보이는 형상으로 임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 연기 나는 화로로 임하시고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원래는 언약은 언약 당사자 둘이 하는 것입니다. 이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혼자 지나가시는 겁니다. 혼자 둘이 할 언약을 하나님이 혼자 행하시면서 무슨 언약을 하는, 이 언약을 어기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언약하셨는데 실은 성경은 이미 인간이 그걸 어긴 존재예요. 근데 이미 인간이 어긴 존재가 그 언약 당사자가 돼서 자신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언약 그대로 언약의 당사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이루셔서 그것이 생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실은 이제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올라가셨는데 실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죽이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이후에 아브라함이 정말 의롭게 됩니다.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럴 것을 의로 여기심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뒤에는 내가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의가 이때 완전히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 앞에 갔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의 언약, 피의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밤에 이제 우리가 회중으로 드리는 예배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아브라함이 그 일을 보여주셨고 그 일을 그 장소에서 골고다에서 그 일을 행하셔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끝났거든요. 우리가 골고다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도 끝났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골고다라면 에베소 2장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주와 함께 골고다에 있느니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장사되었고 주와 함께 살아나고 주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주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실은 골고다는 없어요. 왜냐하면 끝났거든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시고 우리 보고 앉으라고 하는 자리는 십자가 옆이 아니라 좀 이제 조심스럽지만 많은 이제 어떤 영적인 그림들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그런 모습 많이 있는데 구원받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으로는 맞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그림을 그린다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주님과 앉아 있는 그림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 위에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주님 드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제 온 삶을 다해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